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 엘림에 도착했잖아요. 12샘물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는데 사람은 어딘가 좋은 곳에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딘가 뭐 편안한 곳에 이런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딘가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가서 회복시켜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지어 놓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중에 사람이 가난해지면 거기에 축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면 우리는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엘림에 머무르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 너무나 풍성한 양식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또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시내산은 지금 모세가 가려고 하는 그 산이잖아요. 거기로 가는 도중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예, 거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지금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하고 지금 15일 날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랬는데 지금 여기가 또 광야잖아요. 신광야. 광야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한 적은 없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에서 양식을 좀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때 무교병, 누르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랬는데 아마 양식은 가지고 나온 양식이 좀 있어서 한 달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없어가지고 원망을 했는데 양식이 없어서 원망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또 강야니까 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하는 게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 지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광야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실제로는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실제로 양식이 없고 실제로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당연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식은 없고 또 밖에서도 양식이 없고 양식이 끊어졌고 세상 양식도 끊어졌고 내 안에서는 양식이 안 나오고 이런 기근인 거죠. 이런 배고픔, 이런 목마름. 인생이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에 세상에서 살 때 나를 만족시키는 양식이 없었고 교회 와서 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양식이 없고 이랬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양식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막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돌아보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고 왜냐하면 거기서 고생했던 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아들이 죽고 뭐 이랬던 걸 다 잊어먹고 오로지 지금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뭐 이런 게 지금 막 그리운 거죠. 그래서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랬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미움도 많이 받고 말만 하면 싫어하고 우리는 회복이 돼서 이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간증을 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왜 싫어하냐 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온전하고 완전해졌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 하면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말로 들리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막 하여튼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뀐 게 사실이니까 전에는 완전히 종로를 타다가 선악과의 종로를 타다가 선악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거를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누가 자기 인생이 회복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러면 그냥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따르는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 자기 안에 선악과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이렇게 다 같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광야 안에서 만나 먹는 얘기를 하면 다 수긍하고 그냥 다 이해되고 다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내가 안 되는 사람인 걸 고백하고 이러면 다 너무 동질감을 느끼고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옮긴,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만나 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소출이 나와서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온다,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악과 생명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고개를 흔들고 싫어하고 막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그 어떤 미움과 핍박을 해도 제가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잖아요. 이 생명 싫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회복돼서 선악과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면 이 생명은 100% 싫어해요. 그 선악과가 싫어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 생명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이고 싶어 해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누가 뭐 무슨 말을 하든지 했는데 저는 그 미움받는 게 싫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고 떡을 배물리 먹고 싶고 이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받던 사랑과 인정과 뭐 그런 것을 옛날 교회에서 내가 봤던 옛날에 우리 교회도 좋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 회복되기 전에 옛날 같이 생활할 때 그때도 좋았어요. 그냥 물론 뭐 그러다가 막 인생이 어둠이 오고 사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막 또 이러다가 또 회복되면 또 좋고 막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고 막 이랬어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 좋은 그거를 원하고 그게 너무 좋으면 그래서 그런 관계가 깨지는 게 내가 너무 싫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회복돼서 가는 길은 어쩌면 광야길인데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선악과 먹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인데 그걸 싫다고 하면 그게 싫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으면 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는 오죽 미움을 받았으면 죽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였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미움받기 싫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으면
돌아가야죠, 다시 그 세계로. 예, 그게 싫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기를 건져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예로 살지라도 나는 그게 좋았다. 인정받는 게 좋았고 그냥 사랑받는 게 좋았고 이게 그게 좋았다 그러면 이 생명 버리고 예수 생명 버리고 고난 핍박이 있는 미움이 있는 이 생명 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길이 싫으면 이 가시밭길이 싫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미움받고 뭐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더라도 저는 이 길이 가장 좋아요. 이 그 예수와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가는 이 길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니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할지 몰라도 인정도 아니죠. 그냥 뭐 아유 잘 돌아왔다 이럴지 몰라도 제 생명은 바로 죽어요, 저는. 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뭐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살 길로 가야죠.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살 길이니까. 누가 나에게 뭐 좋게 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죽는데, 내 생명이 죽는데. 그걸 좋게 하려 그러면 난 남편하고 완전히 찢어지는데. 남편하고 바로 하나가 안 돼가지고 막 중리 사니 하면서 못 사는데 거기서 오는 절망은 어쩌라고. 네, 저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옛세계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정말 정말 일도 없어요. 네.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에 미련이 없고 떡을 아무리 배불리 먹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오직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돌아볼 돌아볼 데가 없어요, 저는. 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네, 원망하니까 살 수 없다니까 이거를 또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죠.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아우성쳤다는 것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엘림에서는 뭐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또 안 찾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성상 왜 계속 이걸 되풀이 반복하고 있냐 하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냐 하면 가난해지면 하나님 찾다가 그럼 하나님 복을 줘요. 그럼 또 부유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 또 막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럼 또 가난해져요. 양식이 떨어져요. 그럼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원망을 했다는 것은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렇게 엄청나게 막 정말 풍성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뭐냐 하면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 사실은 이 양식도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양식도 뭐냐 하면 선악과가 들어가지 않은 양식을 먹어라 이거예요. 이거였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이건 선악과 없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결국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같은 양식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제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시험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지키도록 이렇게 주고 시험한다 했는데 이게 뭐 크게 막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은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둬라. 그리고 뭐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런 어떤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막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막 쟁여두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하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고 뭐 이런 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냥 뜬금없이 만나를 주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은근슬쩍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 이게 원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인 것 같은데 참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러면 아, 이 사람이 가난해졌구나. 이렇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도리어. 항상 그랬거든요. 물 없다고 항의하니까 물을 주시고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가난해졌다는 거죠. 가난해지면. 그래서 여기도 원망하면 뭔가 벌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 가난함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진 이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상태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지금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육체의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죽겠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네, 가난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 메추라기가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지금 메추라기를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르니까 이제 만나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메추라기를 어떻게 거두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여기 지금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랬으니까 메추라기를 가져와서 뭐 고기를 먹었겠죠 아마. 근데 그런 얘기가 없고 메추라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메추라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민수기 11장에 가서 지금 이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잖아요. 민수기 11장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해요 또. 막 우리가 먹을 건 만나밖에 없습니다. 막 이제 질린 거죠 말하자면. 막 질려갖고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그래 알았다. 내가 메추라기를 뭐 한 달을 먹도록 준다고 했던가 뭐 하여튼 질리도록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쫙 내렸는데 뭐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엄청 내가지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여기 보면 10호멜이나 거뒀다 이래요. 10호멜이면 이게 뭐 엄청 양이 많다고 하던데 1호멜이 230리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너무 많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낸 사람은 거기서 장사되었다는 거 보니까 죽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벌을 내린 게 나오거든요. 매출하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고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하기를 줬다고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민수기에는 매출하기를 안 줬는지 안 줘가지고 만나만 줘가지고 막 너무 질려갖고 질력이 나가지고 또 막 항의를 해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하여튼 여기는 메추라기를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메추라기 좋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네, 아침에 그 이렇게 풀 같은데 이렇게 이슬같이 쫙 맺혀 있는데 그 보니까 이제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 뒤에 보면 만나라고 했다고 나오는데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나를 그래서 걷어와가지고 가루니까, 가져와서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뭐지? 소리 같기도 하고, 이슬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마르니까 이렇게 밀가루 같이 이제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양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먹인 양식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네. 이게요, 우리도 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이 경험을 40년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40년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넘치고, 저는 항상 우리 다 그랬지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목사님 늘 십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 목사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죽음.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그 자리밖에 없다. 나도 사람으로 죽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근데 예수도 사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 같은 분인데 살아서는 정말 신 같은 분.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고 물리도 걷고 이건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신 같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하나 될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데 근데 죽는데 보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죽는다는 거죠. 사람으로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이건 사람이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대요. 사람이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죽는데 보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죽을 거고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 이거를 목사님 평생 말씀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40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모든 말씀을 그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와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 우리도 원형인 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언젠가는 회복된다. 말씀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40년을 듣고 왔고 그랬는데 그 양식은 정말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양식이었어요.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은 그냥 수돗물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목사님으로부터 그 양식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정말. 왜 그랬는가?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다. 이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듯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라는 실제, 그리고 예수 죽음이라는 실제와 실제가 하나 되는 이거는 아니었지만 이론적으로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고 이렇게 아셨지만 그건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건 맞는 말씀인 거예요. 맞는 말씀. 경험 안에서 이게 자기가 경험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말씀 맞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고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으로 죽을 거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다. 이거는 참 진실한 사람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빛처럼 쏟아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풍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신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게 됐던 거예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너무 회복되고 싶어서 그 길을 계속 따라왔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열심히. 내 안에 선악의 본성은 있어서 계속 이게 선악과가 나를 방해하고 엎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사망에 빠지게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광야 40년 생활하듯이 우리도 40년 생활했지만 그래도 그 만나 목사님이 내려주시는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란 거예요, 생명이. 근데 우리가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를 몰랐어요.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이긴 한데,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긴 한데,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이긴 한데, 우리가 도무지 목사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우리가 먹으면 좋았다니까요. 그 말씀 듣고, 보고, 교제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말씀도 하고, 여기 보면 만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갖고 먹으라는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요리해가지고, 정말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 말씀 가지고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온갖 걸 다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양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도무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흐릿하게 알기로는 목사님 안에서는 너무나 풍성한 엄청난 양식이 나오는데 수도꼭지 틀면 나오듯이 나오는데 나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직 목사님 한 분 안에서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했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와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목사님에게서만 나왔어요. 마치 이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만 나왔듯이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도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목사님은 죽음 안에 계셔서 저게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뭔가? 우리가 40년 먹으면서 온 이 양식이 뭔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양식이에요. 만나예요. 우리가 몰랐어요. 그냥 희미하게 어렴풋이 우리는 그냥 아, 목사님은 죽음 안에 있어서 저 말씀이 나오나 보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진짜로 알았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서도 그게 나왔겠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목사님 이외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양식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양식을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자기도 그 양식이 나왔겠죠. 네, 몰랐어요. 사실은 목사님도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목사님은 이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듯이 하나님은 목사님이란 분을 쓰셨어요. 정말 온전히 쓰셨어요. 그 시대에는 목사님 같은 분도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귀중하게, 정말 귀한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이 복음이 회복되기 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신 거예요. 목사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어요. 이 복음의 회복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같은 성격의 사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을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목사님 사역을. 목사님은 워낙 하여튼 뒤에 가서는 좀 변질돼가지고 이상해졌지만 그 사역하실 동안에는 정말 목사님 같이 온유한 분이 없었고 목사님 같이 모든 사람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공급을 하고 싶어서 정말 그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신 분도 없고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때는 교회가 시작되고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고 그래서 한 교회가 돼서 한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목사님 같은 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런 어떤 성분들을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모세를 썼듯이 목사님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그때는 온전하게 다 쓰이신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자기의 어떤 어릴 때 어떤 과정이나 자기의 성장 과정,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어떤 신학하고 목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시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워치만 일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걸 알고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 쓰여지는 한 사람이 있구나. 사람을 발견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시고 오직 목사님은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가 자기한테 탁 박힌 사람인 거예요. 거기 있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완전 십자가가 자기한테 탁 박혀서 오직 그것만 파고 그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교회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듯이 우리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근데 이게 과정이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온전하게 되려면 모든 사람이 목사님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온전한 어떤 것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한 분만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아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완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완전한 완성, 성취 그 안으로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이끄시던 그 교회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양육받았지만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가는 것은
내가 내 발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나 목사님 은혜, 예수의 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뭔가 하면 나를 건널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같은 운명,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우리가 내 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요단강 앞에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양식은 만나였다는 거죠. 이게 뭐지? 목사님이 주신 양식, 이게 도대체 뭐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양식보다 더 온전한 양식인 우리는 예수를 먹었거든요. 만나는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의 예표예요.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예수께로 중매가 돼서 거기서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내 스스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목사님이 정말 크게 쓰이신 거죠. 크게 쓰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만나가, 와, 진짜 우리가 먹고 왔던 양식이 맞구나. 목사님이 양식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양식을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먹었구나. 그래서 생명이 자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왔지만 그건 목사님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한 사람의 한 오멜. 오멜은 이게 2.2리터래요. 무게로는 2.2kg. 2kg, 2kg. 2kg니까, 네. 아우, 하루에 2kg면 엄청 많은데? 한 사람당 2kg면 엄청 많은데요? 네, 우리가 뭐 찹쌀 2kg 그러면 이게 많잖아요, 양이. 네, 2.2kg인데 이 오멜이 보리 한 단을 탈곡했을 때 나오는 보리 양이래요. 그래서 2.2kg.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본 말씀이랑 똑같은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을 때 양고기를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남는 것이 있으면 불사르라 이렇게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양식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면 선악과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상하는 거죠. 벌레가 나고 선악과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상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네, 이슬같이 이제 햇볕이 나면 사라졌다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음식을 거두지 말라. 지금 사막에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규례를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다. 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고 만나를 거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야, 이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건 다 어쩌면 돈을 벌고 양식을 구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이라는 게 뭐 메추라기 잡고 만나 걷어가지고 떡 만들고 뭐 이런 일이잖아요. 다른 일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안식일이라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지금 양식을 밖에서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이때는 자기 안에 양식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서. 자기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밖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지어놓고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날 심히 기뻐하시고 이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사람이 회복된 날이에요. 사람이 회복됐다는 것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드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그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날인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기 안에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생수의 강이 있고 자기 안에서 먹을 양식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식을 밖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예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지금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 안식일로 이렇게 제정하시고 그날은 안식이니까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영혼 안에서는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선악과가 없다면 생명과 먹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결국은 나도 안식하는 하나님께 안식 드리고 나도 안식이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죠. 6일은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살다가 7일째 하루 하나님께 안식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내가 완전히 회복돼서 내 모든 날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밖에서 양식 가져올 필요 없는 내 안에서 양식이 있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6일 날 뭐 이틀치를 가져와서 그냥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양식 가져올 필요가 없는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양식이 있다. 사람 안에 넘치는 양식이 있다. 내가 이미 창조 때 다 줬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양식이거든요. 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회복이 되고 보면 내 안에 그 양식이 있어서 이제 밖에서 더 이상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그 양식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아는 양식이죠. 아는 양식이에요. 무슨 양식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참사람이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거든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양식이고, 근데 그 예수와 내가 한 운명 안에서 딱 만나서 하나가 되면 내 안에도 이제 양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입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하는 그 양식의 근원이 내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이제는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사람, 이 육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생명체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고 연합하면 거기서 양식이 나와요. 사람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면 이제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는 날이구나, 안식일은. 네,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아침까지 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뒀는데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가? 선악과가 있으면 그렇다 했잖아요. 이 일곱째 날은 선악과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구나. 와, 신기하네요, 진짜. 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뭐 이틀치 양식 주니까 처소에서 안식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회복된 사람, 하나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린다는 건 사람 안에 선악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 선악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안에 양식이 충분히 나오고 저소에서 나올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가시라고 했는데 이게 고수래요. 고수의 씨앗이래요. 고수. 네. 조그만 이렇게 씨앗. 그리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랬는데 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달고 바삭바삭거리고 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랬어요. 오멜은 2.2kg라고 했으니까 에바는 22kg이죠. 엄청 많은 거죠.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아마 우리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 게 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 오멜 될 수 있는 어떤 대같이 생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멜에 채우라고 하는 거 보면 한 오멜을 채워가지고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렇게 했고 이거는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이다 이랬는데 왜 이 양식을 대대로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영원히 먹을 양식이라는 의미겠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왔을 때 우리가 다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알았고, 죽음 말씀하시는 거 알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된다는 말씀 하셔가지고, 그런 말 다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악가 있어서, 선악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양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모르는 게 당연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양식은요,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건 좋게 말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의 운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의 죽음이에요.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이 양식은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가졌는데,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 양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양식이 있고 먹으라 한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양식은 선악과예요. 먹으라고 한 양식은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를 먹으라고 줬잖아요. 이 만나를 먹으라고 준 이 양식은 생명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과가 뭔지를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 양식인 거예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생명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놀라워요, 진짜. 우리 목사님 생명과를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생명과가 죽음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셨는데 그 실제를 모르신 거예요. 그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인 줄을 모른 거예요. 예수의 죽음도 아셨고, 예수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사람으로 죽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아신 거예요.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아도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뭔지를. 예수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이 결국은 내 죽음인데 내 죽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생명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으라고 한 이 만나는 생명가예요. 생명가는 곧 뭔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목사님이 생명가는 예수의 죽음이다. 이것까지 아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마지막에 그게 자기 자신으로는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결국은 광야에 머물러 버린 모세처럼 그렇게 되셨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과는 예수의 죽음이다.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죽음이 뭔지를 목사님 모르신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어린 양의 피고 결국은 그게 가리키는 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인 거예요. 내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 보여주고 있고 어린 양은 그 몇천 년 동안 죽어서 그 피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왜? 내 죽음 보여주려고. 내가 선악과에 속아버려서 내 죽음이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려서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생명과를 주셨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뭐였겠어요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저 공중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뭘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사람을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하신 게 도대체 뭐냐고요. 사람의 이 육체잖아요. 육체,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육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죽음의 운명이에요. 이걸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감격된다, 정말. 이 생명가가 뭔지를 알았고, 이 만나가 뭔지를 지금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마구마구 나오잖아요. 목사님의 실제가, 목사님 왜 거기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나왔는가? 이제 우리는 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야, 우리도 40년간 이게 뭐냐 하면서 따라왔다니까요. 그 양식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생명가구나. 하나님 그토록 먹으라고 하는 생명가구나. 생명가 들어오면서 선악과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전에 선악과 있는 상태에서도 목사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나가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이러니까 먹은 거잖아요. 우리도 선악과 먹은 사람이었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처럼 온 거예요. 근데 회복되고 보니까 이게 생명가고 이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 사람의 진짜 죽음, 그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나의 운명이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나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운명을, 참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는데 꼭 써야 될 이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은 거죠. 네, 그래서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예수의 죽음을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생명가를. 이 생명가를 당연히 보관해야죠. 영원히 보관해서 후손 대대로 보관하고 후손 대대로 보여주고 후손 대대로 먹도록 해야 돼요. 이 생명가를. 이 만나를. 모를지라도 먹어야 되고, 네, 알아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야, 여호와 앞에 두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운명 회복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면 이 피가 하나님 쓰시는 피로, 하나님 받으시는 피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둘 수가 있죠. 여호와 앞에 아무나 가겠어요? 여호와 앞에 가면은 선악과 먹은 사람 바로 즉사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가가 회복된 사람. 예수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두고 대대로 관수해야 돼요. 이거는 대대로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기 증거판이 나와요. 증거판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증거판 벗게 만들고 돌판 2개 받아온, 돌판 2개 받아온 그게 증거판이거든요. 거기 앞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 증거판 2개랑 만나를 담은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넣어 놓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접경에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어느 때부터가 딱 끊어졌잖아요. 네. 그때가 우리가 요단강가에서 가나안 접경에 지금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있는 거죠. 그때까지 네, 만나를 먹었더라. 네. 우린 정말 그때까지 만나를 먹고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만나를 먹고 아, 완전히 예수와 하나 돼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완전한 죽음 안에서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죽음과 완전히 하나로 만나서 거기서 정말 생명이 자라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와서 그 오랜 동안 우리가 양식을 먹고 자라서 근데 또 이 마지막 강 건너는 이 자리는요. 만나를 40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때는요. 항상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전환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항상 하나님 은혜가 내려올 때 어떤 막 가난함 때문에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서 탁 전환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먹고 배불러서 목사님 양식 주시는 거 양식 먹고 그걸로 살만해가지고 거기서 아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요단강 못 건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죽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땅이에요. 목사님 주시는 양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광야에서 그냥 요단강가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치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거기서 죽어요. 못 건너요. 그 자리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 그걸로도 살 수 없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마지막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주어져서 이제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이게 구속이 된 거예요. 요단강 건널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게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회복돼서 이 육체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형상의 육체가 회복이 돼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여기 여호와 앞에 만나를 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사람이에요. 만나는 예수의 죽음이라 했잖아요. 내가 내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의 운명을 담은 항아리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 살고 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가난함이 도리어 너무나 큰 복이 되는 이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